다니엘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시간 순서처럼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곳곳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본을 받아야 될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사건 중심으로 또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읽게 되지만은 이 한 절에는 몇 년이 서려져 있다고요? 68년이 서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1장 1절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장이 시작이 되고 또 1장 마지막 절은 고레스 원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 인생 전체를 1장에서 일단 다 다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 원년은 과연 언제이냐? BC 537년에 바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은 BC 539년에 일어났었던 일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마지막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 이야기에 앞서서 2년 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6장 1절 말씀부터 봤지만은 이 5장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봤었던 5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다. 이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지칭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 그 기물들을 가지고 흥청망청 수를 따르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되게 모욕하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으로 이 벨사살 왕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벽에 손이 딱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쓰여졌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줬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치실 것이다. 왕을 치리할 것이다. 왕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였다. 그래서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데 그것을 매네매네 2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매네매네 2번 사용하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맨 마지막 이제 28절 말씀이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 바사에게 나눠지게 된다. 왕의 나라가 나눠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 축제 가운데에 있었고 그 축제 가운데에 벨사살 왕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일을 시행하였을 때 다리오 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에게 마지막 5장 31절 마지막 절에 언급이 되는데 62세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나이죠. 뭐 지금 62세면은 한참 청춘이시고 하지만은 이때 62세는 굉장히 이제 고령의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2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죽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죽은 그 나이가 64세에 죽은 거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64세에 죽기까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한 듯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너진 이 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고관들을 120명을 세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20명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나라를 소위 말해서 소도시까지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나눠졌다, 지방자치를 했다 그러면은 120개의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고관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잘하나 못하나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이제 다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 됩니까? 이 3명이 대략 한 40개의 관리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곳에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그 2절 마지막 보세요. 2절 마지막 보게 되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리오 왕이 정말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까지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나 되는 고관들을 그 자리에서 딱 선별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그 고관들을 또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총리 3명을 통해서 이 120명을 관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2절 마지막에 딱 나타나는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메대 이제 바사 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나라가 이제 장구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단 돈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일을 시켜요. 대표적으로 뭐 S전자가 그렇다고 하죠. 많이 준 만큼 많이 고되게 일을 시키고 또 새로운 인력들을 뽑아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퇴사를 하게끔 명퇴를 하게끔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결코 손해 보는 그런 일들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냐면은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삶이 내가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알고서 살아가게 되니까 인생은 그냥 거저 주어진 일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용돈을 받아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줘라. 근데 너희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되도록이면 쌍쌍바를 사줘라. 쌍쌍바를 사서 나누다 보면은 정확하게 딱 절반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항상 희한하게도 이 쌍쌍바는 정확하게 안 나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러면 큰 거를 네가 먹어야 되겠니? 아니면 작은 거를 네가 먹어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딱 눈치를 봐요. 알면서 눈치 보지 마!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많이 먹어봤자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작은 거 먹어. 친구들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를 배탈 나게 만드는 것이냐? 뭐 그건 아니죠. 정말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 심부름을 하더라도 한 번 더 내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헌신들. 마치 세상은 손해보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그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보러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헌금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갈등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갈등하지 말고 그냥 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잔돈이 없으면 더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심정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머뭇하는 사이에 이미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이미 나의 결단은 나의 유익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서 저도 제가 지갑에 있었던 한 10만 원이 좀 넘는 벌써 뭐 한 5년 전 이야기인데요. 15년 전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수련회 잘 은혜 받고 온 것에 대한 감사함에 우리 중고등부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었던 것을 따라서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겠다. 다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했어요. 근데 저의 그 따름에 또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 친구들도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지갑 다 털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절 이 뒷부분에 있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이렇지. 다리오 왕도 바로 그랬구나. 이런 마음들. 정말 세상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들이 자신이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구나.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헌신하셨지. 이런 마음,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3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지금 이 다니엘이 인생의 굴곡을 지나서 다리오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은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68년이 지났으니까 이 다니엘이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당시가 15세에서 17세 뭐 이 정도 청소년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초반이나 80 중반에 이르는 나이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마음이 민첩하였다. 당연히 몸은 민첩할 수가 없죠. 80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민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민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매우 똑똑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상황 파악이 매우 빠르게 되며 소위 치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이죠. 우리 동토는 꾸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니엘처럼 민첩해지고 또 다니엘이 민첩해졌다라는 것은 제가 금방 우리들 이제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흔하게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늙어서도 치매를 걸리지 않고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고 마음이 민첩해서 정말 딱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함께 고관들 위해 더 뛰어났다. 당연히 그러겠죠. 젊었을 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80대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 숱한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뛰어난 그 신앙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어요. 어제 말씀 봤죠? 그런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내가 지금 본 이것을 내가 해석해 주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 목에다 걸어주고 이 나라의 치리자로서 세워주겠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런 기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을 이용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4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은 그 율법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율법을 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에게 사탕발림을 해서 왕에게 조소를 내리고 왕을 경배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을 경배하게 하고 왕을 경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10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거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도저히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여한이 없었습니다. 80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비록 이국 땅에서 포로로 지냈지만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다니엘도 멀리 이국 가운데 포로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큰 은혜와 그리고 붙드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목숨이 죽어도 80여 생을 살아왔어도 마치 그런 고백이죠.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순교한 그 순교자의 고백처럼 이전에 했던 대로 오늘 보세요. 알고도 이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으로써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상관없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또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끝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책임지시고 이 교회도 책임지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